열왕기하 2장은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 정말로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이 비록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자를 통한 가운데 선자를 보내시는데,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남은 자를 보호하고 계심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었고,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 남은 자들은 더 열심으로 그 가운데 선지자들도 오늘도 계속 나타나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 계속 세워져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엘리야가 이제 사명을 다 완수했어요. 이제 아방에 통해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왕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히 잘 감당을 하고 그 고난을 능히 이겨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다 마치고 충성을 다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너를 내가 취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데려가시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길갈에서 바로 이렇게 데려가시지 않고 길갈로 갔다가 그 다음에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어디로 갔어요?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강가로 가고,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서 모압 평지, 그게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어떤 곳이에요? 후계자를 인수한 곳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오는, 그래서 요단강 첫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인수인계하는 그 모습하고, 지금 그 이후에 엘리사, 이제 제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그 후계자로 이렇게 세워진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따라가는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취하신다고 하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길갈에 머물라 그랬는데도 엘리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데려갑니다. 베델에 도착했을 때도 어때요? 베델에서도 또 여러 선지자들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당신의 스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영감을 누구에게 주고, 엘리야에게도 줬고 엘리사에게도 주고,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들 학생들에게도 준 거예요. 그래갖고 나도 다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 베델에서 다음에는 어디를 또 인도하셔요? 여리고성으로 인도하죠. 여리고 지역으로. 거기 가니까 또 여리고 지역에 있는 선지자들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랬을 때 나도 하니까 너희들은 잠잠하라.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계속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또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면서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고 이러면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마태복음 26장에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 그들에게 붙잡힐 때 다 어떻게 했어요? 로마군들에게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변화되는 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우리가 다 걸어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의 또 변화 형성의 길을 걸어가는데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실 때 그 길이 결코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힘든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내가 죽는 길이에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보다도 믿고 나서의 삶이 더 어려운 거예요. 솔직하게. 이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그만치 우리 자신의 이 본질,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뭐를 깨달아요?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야,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느냐.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존재의 뿌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조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가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주인이 돼가지고 뭐 자아를 실현해 나가면서 이 땅에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해지고 잘나고 건재롭고 멋지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다 이렇게 하고 살아요. 불신자들은. 그런데 우리 인생은 뭐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고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고 없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내가 어머니의 제 중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제 중에 내가 잉태하였다. 누구야?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을 시켰네. 누가 그렇게 알고서 고백을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만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의 사명을 이 엘리사는 벌써 배우고 엘리야를 통해서 또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깨달아가면서 이제 영적인 통찰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서 보면 옛날 개혁 한글 성경에는 갑절의 영광을 구하기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역사였던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려고 그 얘기를 하죠. 9절. 우리 한번 9절 읽어봐요. 시작.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면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느니라. 아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역사를 일으켜 나가실 때 초자연적인 역사를 다 보여주셨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역사가 나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나는 당신의 후계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없고 영감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걸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영감을 가지고 목회를 하지 않으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그런 목회자라면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가봐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복음 전했다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고 갈래 고로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 내가 많은 걸 알아서 내가 박사기 때문에 잘 가르쳐서 너희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같이 봐봐요. 읽어봐요. 시작. 내 말과 내 정도하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는 시간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거듭나는 거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 내가 복음은 전하죠. 그래 물주님이나 신부님 자는 고린도서 3장 7절에서 8절에 아무것도 아니로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것도 내가 죄의 종이 물을 계속 주고 씨를 뿌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뭐 주의 종을 잘 만난다고 자기가 구원받고 믿음이 생기기 이게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을 따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목사님 난 놀랬다니까. 옛날에 나 조영기 목사님 그거 보고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요 그 오살리 기도원에 한번 갔잖아요. 갔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오신 거야. 완전히 신이야. 신 하나님이야. 사람들이 전부 다 물론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건 엄청나죠. 그분이 또 말씀에 대한 박사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잘하시는지 설교를 또 얼마나 잘하셔요. 아주 너무 구수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거를 이 엘리사는 안 거예요. 내가 후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2개월이 24마리에 12개월이나 되는 소를 갖다가 다 어디 있어요?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부자책을 그렇게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 그런 거 모든 직책을 내 직장이고 뭐 그냥 다 때려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따라왔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능력이 없으면 선지자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그 능력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내가 주의 종으로서 후계자로서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어떻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항상 기도하기를 말씀 상고하기를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들도 오늘날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면 갈수록 기도할 일이 더 많이 생기는데 기도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보통 사단이 우리를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조금만 내가 충성스럽게 일하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될까? 날마다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사단이 더 역사하잖아요. 더 역사해.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 시험들도 많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사단이 다 흔들어 버리니까요. 기회기인들도 다 나가더라고. 싹 다 떠나더라고. 싹 다 한 명도 안 남고 싹 다 떠나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는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됩니다. 항상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 쓰임받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명을 잘 감당하면 계시록 3장 11절 21절 이런 데 보면 3장 5절 이런 데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또 새 이름도 주고 또 신들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과실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장차 보좌에 앉아서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야, 이런 거 엄청난 거예요. 상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할 수가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근데 이 땅에서 잠시만 하려니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대로.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매달리고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하고 나서 이제 엘리야의 능력이 나타날 때 아니 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딱 쳐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밀었을 때 동풍 바람이 불어서 밤새도록 바닷물이 딱 말려가지고 길이 내어지는데요. 길이 내다가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처럼 그런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물이 갈라져요. 그런 역사가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도 똑같이 나타나잖아요. 또 엘리사가 이제 회리바람을 타고 이제 하늘로 하나님께서 딱 데려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옷을 겉옷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엘리야의 겉옷은 상징적으로 항상 그것을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옷을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입어야 돼요. 전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어야 돼요. 아멘.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늘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선물로 줬다. 이건 다른 말로 해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 아멘.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뭐가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는 일어나 걸어라. 나면서부터 죽는 병명을 나면서부터 안정되게 된 자도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것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전수됐다는 것을 그 후계자로서 이게 신앙이 계승이 됐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엘리사의 사역을 보세요. 엘리사의 사역을 두 가지 사역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여리고에서 그 땅에 이제 그 선지자 생도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은 좋은 저기 한데 물이 안 좋아서 그런지 그 과실이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모든 죽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 소금을 갖고 와서 물의 근원인 거기다 대고서 확 뿌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제 내가 이 물을 깨끗하게 했으니 이제 죽는 역사가 아니라 다 살아나. 그래갖고 물도 확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고치는 역사, 선한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또 심판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요. 그때 당시 아이들이라고 그랬지만 이 아이들은 젊은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젊은이들이 이 엘리사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하고 타락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사여 올라가라가 아니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사람의 외모를 보고서 있잖아요. 엘리사가 대머리였었거든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거 올라가라는 무슨 뜻이냐면 엘리야처럼 너도 한번 올라가봐, 능력을 보여줘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사람이 이게 타락을 하면 죄를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아주 패악한 삶을 살아갈 때, 가증스럽게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의 삶의 모습은요 정말로 두려운 줄 아는, 정말로 강아지가 법 무서운 줄 모르는 거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존재 자체를 지옥불에 던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패역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들에 대해서 어떤 곰이 2마리가 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니까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는 순간
숲에서 앙콩 2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대머리에 올라가는 그런 게 조롱하는 자를 갖다가 다 어떻게 버렸어요? 42명을 42명이나 찢어버렸어요. 곰이.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영감을 주신 것 외에는 근거 외에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외모보고 판단하잖아요. 교회의 사이즈 보고 판단해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목사님 해요.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님 같으면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 있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를 갖다가 지 아래로 본다니까. 그런 식으로. 그 위아래가 없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성경의 사역을 어느 때는 무시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숫자를 가지고 얘기 안 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바르게, 올바르게 사역을 감당하고 인내하면서 승리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성령의 능력에 덧입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범죄치 마시고 항상 겸비한 자세로 날마다 나를 비워야 돼. 날마다 나를 낮춰야 돼.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혐오로 하지 말고 오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낫게 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의 말씀처럼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춰야 돼요. 겸손해야 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선절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겸비함으로 무장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